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문할 때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우리들이 성경은 한 권이다. 그리고 성경은 두 권이다. 그리고 66권이다. 이러한 이해를 갖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제를 파악시키는 전제를 놓는 그러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과 두 권과 66권으로 된 계시 문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서 이제 비평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 문서로 보지 않는 일반 문서로 보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결혼 시간에 말하지 않지만 이제 이 결혼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소양까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올 선생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우리와 다른 방도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생소한 또 특이한 또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말해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들어온 성경, 이 성경이 어떠한 경로로 우리의 손에 들어왔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한국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인데요. 최초 성경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최초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보다 헬라어 구약 성경이 좀 더 원형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AD 100년경에 편집이 되었는데 그 후대에 나온 성경과 그 300년 전에 있었던 70인경 헬라어 구약 성경의 권위가 마소라 본문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다. 히브리어 본문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 마소라 본문 성경 그러니까 약 1000년경에 편집 작성되었던 양피 성경이 500억 원인가 이렇게 가치에 팔렸다고 경매에서 낙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 그 단계에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가치 어마어마하죠. 500억 원이면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러한 경로를 따라서 우리들의 손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가볍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의 올라온 일들 이런 것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향성을 여러분들에게 개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이 완전한 번역본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좀 더 완전한 성경 본문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자 이러한 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오늘까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구성의 이해 방식이 정설이 아니고 이 개신교의 이해 방식이고, 이러한 구약 성경의 순서, 이름, 이러한 것들은 70인경에 근거해서 수행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마소라 본문을 근거로 해서 번역하면서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본문은 마소라 본문을 좀 더 권위적이고 기본 텍스트, 번역 텍스트로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과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본문적 일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본문이 충돌할 때는 누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70인경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이 중간기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인경 헬라어,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 신약성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시대, 그다음에 중간기에 70인경, 신약시대의 신약성경 헬라어.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70인경이 상당히 특이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서방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라틴어 번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라틴어가 중간 매개 언어로 상당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유럽 패권주의로 가면서 프랑스어와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귀착되어서 지금은 영어가 대세 언어가 되어 있죠. 우리 한국어 번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한국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지위가, 신뢰도가 낮지만 그래도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번역본들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천 또 연구자들의 열정이 세계 어느 교회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번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역들을 구해서 대조하면서 읽어본다면, 저는 이제 영어를 하지 않아도 우리 말들을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와 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번역본들을 구입하셔서 또 얻어서 확보해서 병렬로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좀 더 좋은 성경 읽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번역본들을 계속 구하거든요. 개인이 번역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해서 이제 쭉 비교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큰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이 그러한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법도 70인경에 근거한 분류법이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핸들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도 한번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문서와 애언서, 토라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소라 본문에서 분류법은 여호수아서 이런 것들을 다 애언서로 분류해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죠. 이러한 것을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서라고 분류했던 것들을 구약성경 마소라 본문 타나크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본문과 70인경 본문의 큰 특징, 우리들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서라 본문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냐 역대기냐 이것은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으로 말라기 역대기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어떻게 오느냐, 그냥 다윗의 후손을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말라기는 어떻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 구도로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도록 했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전에 올 엘리야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시면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 구도로 말라기는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신약 시대에 엘리야가 왔고 그 엘리야 뒤로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유대교에서는 그 역대기의 마지막 다윗의 후손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소라 본문에 있고 그 마소라 본문을 해설한 탈무드에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온 종교, 우리 기독교죠. 메시아가 오지 않는 종교, 유대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동등하거나 동류로 볼 수 없다.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관이 상당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아께서 오신 그러한 종교고 아직도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사하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는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내준 블로그 글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선지서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어떠한 것에 심각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래서 선지자적 외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외침은 사회의 부조리를 외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사회 부조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형성된 사회 부조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할 당위성이 없는 그러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외침은 사회 정의적 외침이 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의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는 것은 사회가 부조리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 사회가 부조리하다 이 앞에 전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선지자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니까 그것이 선지자적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에 선지자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선지자 직분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응해서 비판 능력이 선지자적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성경을 이해할 때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임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불러서 세우는 그러한 임의 직분이거든요. 왜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세우셨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율법을 교육시킬 직분자들은 레위인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그들의 우리 표현하면 소비자의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교육되지 않고 소비자의 취향대로 적용을 해주면은 많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잉 서비스 또 적게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저조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그러한 구조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레위인이 자기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왕이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직분은 임의적인 사회 부조리를 파악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직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러한 특별한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를 이해할 때 우리들은 특이하게 선지자라고 하는 특이한 어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도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사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중국식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판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영화에 저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 직분을 그대로 모방시킨 그러한 영화거든요. 판사가 총을 가지고 다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직결 처분해서 자기가 직결 총으로 쏴서 처까지 수행하는 그러한 그 영화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저지. 근데 그걸 보면 사사가 그러한 일을 일종의 한 것이죠. 사사는 통치권과 행정, 군사, 동원권을 함께 갖고 있었던 그런 아주 강력한 직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현관까지는 그 군사 동원권과 행정권과 판결권까지 갖고 세 개의 권한이 한 사람이 주어진 그러한 아주 막강한 직분체가 이제 관찰사나 현관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중세 이전에 또 중세 시대 때는 이제 가능한 구조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력 분산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근대 사회라 하거든요. 근대 사회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 사사의 직분을 이해할 때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사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직분이긴 하지만 통치 직분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절대적인 권력체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통치 직분이 아니고 단지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축복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번역한 이 영어 선지자라니까 먼저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선지자는 저 생각에는 선포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가 자의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계시를 선포하는 직분이죠.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준자의적이거든요. 이제 자의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성경을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자의적이라고 해요. 성경에 매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자의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선지자는 자의성이 없어요. 모든 것을 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 뭐니?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 신약에는 선지자와 함께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하는 자를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임시 직분이라고 해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직분론의 차이죠. 이 임시 직분은 계시가 진행될 때만 수행되고 계시가 종료되는, 중지되는 때, 성경이 충족성이 완료되는 이후에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직분은 종료가 되는 그러한 구조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이 비전, 환상, 계시를 그 한 당사자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고 돌아가는 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도 계시를 받았다. 우리 밤에 하룻밤만 묵고 가라. 이렇게 말했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에게 받은 계시는 갔다가 누구에게도 묻지 말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냐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했냐 그래서 하룻밤 묵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고 신약시대의 선지자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빌립의 네 딸과 아가보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죠. 그때 문제점이 뭡니까? 그 비전을 빌립의 네 딸도 보았고 아가보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들이 두 진영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울면서 막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도 저는 그 비전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비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그 해석하는 가치가 각게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은 이제 맞는 비전이죠. 그러나 고난받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고난받을지라도 올라가겠다. 이러한 두 가지의 해석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해석의 권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가끔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비전을 보았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처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혹여라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본 것에 근거해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나타났고 지금은 아예 그러한 비전의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 이 환상, 계시라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미래의 길흉을 예측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를 증언함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언을 우리 말로 하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말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세상의 말처럼 단순하게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말했다. 미래의 예측이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정당하다. 이것은 하나의 컨셉이지 절대 컨셉이 아니에요. 예언의 절대 컨셉은 메시아가 절대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을 하면 예언이고 그 메시아를 합당하게 지시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혼돈을 일으키는 본문이 고린도서에서 있는 예언의 은사예요. 이것을 이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이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메시아를 지시하고 메시아를 설명하는 일을 해야 그것이 예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수행하는 말씀의 선포 이러한 것이 메시아를 지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는 모든 공통적인 일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크게 나누면 선지자 활동을 하신 선지자, 선지서를 기록물이 없는 선지자, 또 기록을 많이 하신 선지자, 기록을 적게 하신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를 나눌 수 있겠죠. 누가 훌륭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좀 과장된 생각으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아요. 좀 이것은 과도한 상상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직분을 이해할 때 항상 우리는 외모로 보지 않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또 많은 양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또 적은 양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직분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많은 양을 기록하신 분들을 대선지서, 그 다음에 대선지란 말 안 합니다. 적은 양을 기록한 그 부분들을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보다 더 많은 예언을 받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선지자의 권위나 성경의 권위를 결정하는 기준점, 요소점, 참조점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들이 목사를 이해할 때도 동등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들에게 목사가 목사를 존경하거든요. 그때 평신도의 기준처럼 목사를 존경하지 않도록 저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평신도들께서는 좀 외람되고 독단적인 예측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1번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라고 해요. 그건 이제 목사들의 평가보다도 이제 평신도들의 평가가 있겠죠. 그러면 목사도 이찬수 목사를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플루언서적인 목사의 표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 성도들의 수준에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미 선지자의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이미 그 계급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정말로 교회에 헌신되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존경해줘야 그리스도인적인 사고 체계가 아닐까요?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이 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눈물 흘리면서 섬긴다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깊이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그러나 나타나는 사역자가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역자가 있는데 누가 더 훌륭하겠습니까? 저는 누가 더라는 것이 없고 동일한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나타나는 사역자만 훌륭하다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나타나지 않는 사역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탐색,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쉽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조금 양으로 분류를 시키는 것인데, 사람은 이 언어의 인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얼마나 특이합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 66권으로 편제된 것처럼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또 놀랍고 섬세한지 모릅니다. 다른 또 선지 보면은 오바댜 같은 것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짧은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절대 계급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에서 내가 선호하는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호한 성경이기 때문에 차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계시 문서로 모든 권위가 같습니다. 가치가 같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요. 교회의 직분도 계급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이 성경에서 뭐 어떤 부분이 좋아, 어떤 부분은 좀 그래, 뭐 이렇게 차등을 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의식에서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계급이 발생된 것에 의해서 직분자들을 생각하면 훌륭한 목사가 있고 저등한 목사가 있다는 상상으로 가는, 이렇게 연계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훌륭하지 못한 목사이기 때문에 외치는 항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훌륭한 목사와 또 훌륭하지 않는 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지 않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저등하지 않는데 저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저등한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목사이죠.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성경이나 교회 직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목사는 목사죠. 그가 숫자를 많이 유지하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숫자를 없이 혼자 외롭게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받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가 관건이지, 숫자가 많은 것과 적은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답니까? 그건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선지서를 이해할 때는 대선지서라고 소선지서를 구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워딩, 언어의 함정이 있어서 이제 교회도 계급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지 논리적 연계성 혹은 논리적 비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가 있고 훌륭하지 못한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미래 자립교회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미자립교회도 차라리 미자립교회 낫지 뭐 미래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답니까? 그것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격적인 모독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차라리 미자립교회를 해라, 이렇게 미래에 자립할 것이라고 하는 교회라, 이거 말하는 것이 현재 미자립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말로 유통을 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단에서 그러한 그 용어를 그 공모했을 때 저도 공모를 했거든요. 저는 국내 선교사로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선교사들의 해외 선교사들이나 국내 선교사들의 차이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선교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뭐 재정 지원을 하면은 그거 뭐 반드시 해줘야 할 거 생각하고 국내에서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 능력이 없어서 신청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의식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해외에서 사역하니 선교사라고 하니 우리들도 똑같은 형태의 사역을 하니 국내에 한국인 세상으로 가는 국내 선교사라고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희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미래자립교회라고 하는 신조어로 대체가 되었는데 저로서는 쓰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동역자에 대한 좋은 말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은 동역자잖아요. 동역자라는 말은 동료라는 말이 아니고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선지서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로 죄송합니다만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이렇게 구분한 것에 대한 것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보이는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인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 한계된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무한한 진리가 있는 복음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계적인 언어의 표상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상당히 그것은 모독적인 일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한계의 언어에다가 복음을 넣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훈련하지 않으면 언어가 갖고 있는 표상의 함정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경은 문자이기 때문에 깊은 언어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언어 이해를 통해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부패성,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돌파한 복음의 자유, 복음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이 워딩이나 이 문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학문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문학과 신학 훈련의 큰 차이점이 그거죠. 언어의 한계를 탈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1대1 방식으로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언어 안에 있는 복음의 특이성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이죠. AI는 정말로 언어의 마술사 아닙니까? 언어의 마술사보다 좀 더 과장되고 모독적인 표현하면 언어의 절대자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거의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언어의 대칭 1대1로 대칭하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언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넣어 있는 영성의 복음의 그 의미는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설교자는 그 언어의 마술사가 아니라 언어 속에 복음을 넣어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자거든요. 그 일을 수행하고 그 복음을 주어한다면 AI 시대에도 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겠죠. 그러나 이 언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설교자가 필요 없죠. AI가 얼마나 말을 예쁘게 잘해주는데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위로받고 약간의 자극도 받고 그러면서 that's okay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언어 안에 복음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착각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착각이기 때문에 복음의 전달에는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전달자의 인격체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엉뚱한 이야기 계속 한 것은 이 애언에 대한 이해, 애언을 단순히 미래의 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반드시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애언도 한자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써야 한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자 선생님들은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의미가 다릅니까? 했을 때 의미는 같대요. 그걸 민감하게 나누는 것은 이제 자의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저도 언어 훈련하니까 언어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고 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금방 이해가 되지만 또 한자는 언어가 형성되면서 이제 대칭어지만 그 의미들을 이제 중의어로 생각되기도 하고 다의어로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특이한 일들이죠. 본래 중의를 가진 것이 기본적인 거죠. 하나의 언어에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것이 기본적인데 특이하게 하나를 표현하는 2개의 언어, 2-3개의 언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한자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문자를 조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만들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애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2개의 한자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2개의 한자어의 개념을 예리하게 나눠서 이 미리했자 뭐 이렇게 해서 2개의 애언을 할 때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분류법이 아니다. 애언은 똑같이 애언으로 다 이 애언을 해도 되고 저 애언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애언은 반복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미래의 일처럼 보이죠. 왜? 메시아께서 미래에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래의 일로 지칭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가 과거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도 제시를 하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도 계시가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예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교사들은 예언을 미래일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구약 성경 전공자가 아니고 신약 성경 전공자가 아니고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성경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그러한 기제인데 지금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설교가 저는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설교가 예언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 성경의 예언이 단순히 어떠한 미래의 일을 제시하는 사건이 아니고 그 미래의 일을 제시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목표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의 활동이 여전히 교회 강단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현재 목사의 직분으로서 이 예언의 직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컨셉이 되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약간 좀 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럼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될까 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설교에서 윤리적인 설교, 심리적인 설교,
동기부여의 설교, 적극적 사고방식의 설교를 거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거의 모든 설교는 윤리적인 설교, 심리적인 설교, 동기부여의 설교, 적극적 사고방식의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이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설교를 하죠. 설교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동기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 위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모멘텀을 주는 것도 설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언처럼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독려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제시하는 그러한 것이 설교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선포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한번 깊게 분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점치는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것을 합당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모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또 특이한 현상들이 있고 예지몽이라는 것이 일반 심리학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지 능력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특이한 영역이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라고 보면 매우 부당하죠. 왜냐하면 심리학적 분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 영역의 일이거든요. 특이한 일반 영역의 일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신다면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분류법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편지서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개괄적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시기별로 약 3가지 분류로 제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되기 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무렵,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 이렇게 시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무렵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난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을 상당히 존경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탁월한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생활이 좀 윤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글을 읽는데 그분들의 삶이 만만치 않게 고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 평안한 사역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사역자는 없어요. 근데 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난의 선지자를 했냐 이거예요. 고난받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황당한 고난을 받으셨나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의 예언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직분이에요. 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도와야 돼요. 또 남유다 왕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왕국의 종인 왕이 두 눈이 뽑히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도들이 12분이 계시는데 사도발까지 1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11분은 12분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못 보고 순교하셨죠. 사도 요한만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절 이후까지 생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순교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만수를 하셨다, 순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두 다 순교했다고 사도들은 100% 순교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여생을 보내시고 소천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사역도 순교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뭐 사도니까 그렇게 한다보다도 그 사역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본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후로 에베소에 사역할 때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패턴을 가거든요. 그것은 이제 중첩점에서 변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도 저는 변이점 완전선으로 보진 않고, 완전한 선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원리는 저는 중지되었다. 지금은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이 없는 상태로 2000년이 지내왔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본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 위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교회가 성령의 전을 역할을 하는 그 성전이 유지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성전이잖아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 예배당은 완전 분리체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떠나면 예배당, 교회를 기다리는 건물체로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고난의 선지자라고 말했겠다, 이렇게 봐요. 에스겔 선지자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알몸으로 애언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은 어떤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슬픔은 1차 포로 귀환 때 다니엘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그 성전을 지을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일은 그들을 보내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게 1차 팀을 보내고, 그리고 2차 팀 보내기 전에는 이제 소천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선지서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모든 선지자들은 고난에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일을 수행하신 그러한 선지자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신 분들은 그분들이 세상의 어떤 영화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다 강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1번이 인내, 두 번째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있는 성경,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솔로몬, 다윗, 그분들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솔로몬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건데 그분은 자기가 행했던 그 화려한 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 때문에 엄청 큰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같은 사람은 해보고 나도 고난 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질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도 거대 왕국을 만들었지만 만들자마자 바세바 사건 때문에 평생을 고난에 사신 분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모두가 다 고난의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선지서들은 근데 이 대선지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성전 파괴되기 전, 에스겔과 다니엘은 성전 파괴된 후, 에스겔은 바벨론 시대, 다니엘은 바벨론과 파사 시대의 사역을 표현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소선지자 뒤에 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성전 재건과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 일들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나 이럴 때 사역들을 말씀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들은 이제 호세아 이제 할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 좀 되어서 지금 그러는데요. 제가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니엘은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람어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에는 이 다니엘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세 가지 언어가 기본인데 다니엘이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들이 이 다니엘 선지자는 제가 볼 때 바벨론 시대와 파사 두 개의 왕국을 거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정하면서 볼 때는 바벨론 시대 때는 직급 관료 직분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사 제국에서는 직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역산으로 추론을 해보면 파사 제국의 편에 서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초급 관부에서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신 분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처음부터 높은 고위직 관료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높은 관료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고위직 관리로서 사역을 했는데 왜 고위직이 되었냐 이거죠. 그것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 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고 이 모르드게 후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초기의 왕들의 그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본토로 오고 그 페르시아에서 이적하지 않고 바빌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인들,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유능한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와 팔레스타인 탈무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다고 해요. 양도 많고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아니처럼 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실력이 귀환하신 분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소유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제가 만든 백그라운드 스토리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세상적과 성경적이라는 것을 그러한 포로 귀환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우리들이 조금은 더 성경 본문 외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이 많은 그런 구약 성경 본문들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제시되는 아주 특이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묵시 문학적 성향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계시의 비전을 묵시 문학적 소재로 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시의 비전은 문학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고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학적 비전은 상상의 세계지 않습니까? 상상의 세계라는 것은 허구예요. 계시의 세계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 문학적 소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상상 영역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표현이 아니죠. 계시로 주신 비전은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 진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문제점인 것이지 그 계시의 비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시의 비전에 어떠한 뭐랄까 상상성, 상상력이 가미된 그러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계시 문서라고 단정 지어서 이해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수종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에서는 요나서가 가장 핫한 그러한 그 말씀인데 그것도 역사의 실제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가 가장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피노키오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은 그것을 소설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성으로 보죠. 그것이 참 특이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되면 저는 꼼짝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설명하실 때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나에서의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보죠.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한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그때 속된 말로 역사의 사실로 보거나 허구로 보거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에서 달라지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있죠. 역사적 사실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더 귀중하게 다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소설을 본다면 점점 성경을 문학책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도의 성향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겠지 하고 가볍게 보느냐, 이러한 성향의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더 그래도 엄격하게 절대적으로 보는 그런 사역자라고 분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쭉 연구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내 위치는 어디에서 있을까 보면 저는 상당히 절대적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교리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리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교리신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경에 칼빈이 표현하는 것처럼 저는 성경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일을 수행할 때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면 성경의 절대성을
외면하고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성을 갖고 있어도 이 일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가볍게 평가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설로 보고 싶지만 그렇게 보았다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유세계를 표방하는 그러한 도구로 성경이 사용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이 내 사유세계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에 굴복하는 그러한 성경의 제자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마다 그 성경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뭐 설교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좀 좋지 않다 생각하고 정말로 이 성경에 입각한 이 언어의 개체성 성경이 문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자가 문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영을 전달하려고 하니 이 영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러한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2000년 역사에서 메커니즘으로 정착이 안 돼요. 안 됐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관계의 갈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목사들이거든요. 내가 언어의 발화사건을 가지고 복음의 영적인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절대로 언어적인 것으로 복음의 영적인 것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에 대한 긴밀한 것을 갖고 복음을 듣는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함께 채팅도 해주시고 이야기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개론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은 이번에는 선지서에 대한 개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사역 그리고 그분들이 기록한 문자들을 볼 때 우리들이 주님의 심장, 선지자의 심장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심장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심장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